이제 내일이면 12월의 시작인데요. 마지막 12월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죠. 적당히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당히 타협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함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전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또한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8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자라는 거죠.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되고, 그때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8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요. 이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9절의 말씀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요. 이 두 구절을 보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표면적으로는 바로는 일부만 데려가라, 모세는 아니다, 양과 소까지 데려가겠다. 지금 바로와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타협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메뚜기의 재앙을 들었음에도 어린 아이들은 놓고 성인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성인 장정만.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물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온 땅을 뒤엎게 됩니다. 얼마나 피해가 막심했는지요. 14절을 보면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현재에도요, 출애굽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끔씩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메뚜기는 보통 초록색이죠. 하지만 이들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색깔이 점점 검부스루해지면서 이들은 황충이라는 엄청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군단을 이루어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충과 같은 메뚜기들의 영상을 좀 잠시 볼까요?
어떻습니까? 황충,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출애굽에 일어난 메뚜기 떼의 공격은 이보다 훨씬 심했던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모든 농작물과 과실과 채소 등을 다 먹어치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16절을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아셨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바로는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 흑암이 내릴 때 바로는 또 다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와 양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방식은 번제였었죠. 이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어린 양, 소를 잡아야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은밀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없는가 라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육적으로도 고단하게 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게 만드냐면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쁘게 만드는 상황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성공해서 바빠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요. 삶이 너무나 퍽퍽해서 너무나 고된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시험에서 이겨내시고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자주 가득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이곳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아주 자주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삶의 바쁨, 삶의 열심, 때때로 삶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